오늘 제목이 혹시 뭔지 보셨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33장 1절 9절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부르짖을 때에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짖을 때라는 전제로 제목을 달고 그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 보면은 2절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부유함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다른 말씀도 있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그분의 일은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또 그 기본 중심이 선하다면은 그 일은 일반적으로 선한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결과, 일의 결과가 악한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이고 그분이 일하실 때의 그 일의 결국은 선한 결과와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능력과 그분의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요, 우리의 지식과 그분의 지식이 달라요. 우리의 지혜와 그분의 지혜가 다른 것이죠. 그분은 그 일을 만들어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능력 있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자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응답한다라는 것은 네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물론 이야기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뜻에 합당하고 그분이 보실 때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맞는 부분이라면 그분은 응답하실 수 있고 응답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전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한테 네가 뭐든지 요청하면 아빠가 해줄게 또는 아빠가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실은 그거는 공갈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내가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죠. 아무리 그것이 옳고 또 바르고 또 요청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면은 그건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 이것을 요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예스, 내가 들어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언제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밀에 속해 있는 것,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잘 알 수 없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고 우리의 육신으로 감각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지경들을 그분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이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기 전에 내가 부르짖어 간구할 그 대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지식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물론 이제 문제가 없을 때도 부르짖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문제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 문제 상황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받고 또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가 된 그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지금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참화 속에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 바벨론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그 노예로서 끌려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 5절에 나와 있죠.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참화와 이 고통과 환난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 백성들에게로부터 왔다라고 자초했다라는 말이 있죠. 자초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맞설려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얼굴이에요. 면전,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표현할 때 파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도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너를 복주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풀기 원하노라. 그때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외면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찾아 그렇게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선민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외면하셨는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듣지 않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듣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삶의 문제가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나의 야망과 또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자초한 그런 결과들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는 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상황이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죄악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판단되신다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그것을 내어드리시고 또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선한 의지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응답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의도라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마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 앞에 거룩한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가? 나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무릎 꿇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자 무릎 꿇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또 조명해보며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6절로부터 9절 말씀 보면은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에 질병이 있든지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든지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하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거나 또는 투병하고 있는 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견나가고 있거나 또 어긋나가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든지 아니면 아내이든지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힘과 내 의지로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격되어질 수 있기를, 그 믿음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사로잡힌 자들, 포로된 자들이 있죠.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는 인간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가 됐든지 내 가족들이 됐든지 자유스럽게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뭔가에 올무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로잡힌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질 수 있기를,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용서하신다는 것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 속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까지도 올려드리며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이죠. 그래서 3.1절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3.1절을 기다리는 것이 해방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 때문에 이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고자 기다린다기보다도 우리가 하루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3.1절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따져보니까 딱 98년 전이에요. 벌써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우리가 거쳐서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었는지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랬던 나라, 더더군다나 그렇게 식민지 통치를 받고 착취당할 대로 착취를 당하고 고통받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억눌린 상황 가운데서 간신히 광복을 맞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민족 상잔의 전쟁이 터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같은 이유였던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또 총을 들이대는 그런 아픈 역사를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민 통치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참변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난 이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얼마나 지금 그때에 비해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전에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았고 60년 전쯤에 우리가 민족 상전의 전쟁을 치렀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코리아가,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값싸거나 값어치 없거나 또 무시할 만한 그런 나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제품을 봤을 때에 메이드 인 그 차이나 하면은 뭐 싼 맛에 사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죠. 그러나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만 해도 많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뭐 노트북을 사든 컴퓨터를 사든 무슨 옷을 사든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그래도 가치감을 우리가 느끼고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4절 5절에 이 민족 상장과 또 이 일제의 침탈,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빠서, 그들이 잘못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분명히 맞지만 또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과연 그러면은 온전히 살았는가? 어쩌면 그때 당시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할 대상도 없었고 구할 생각도 못했을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셨었던 약속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도 그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었었고,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이 풍성함과 또 부유함과 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이 중요한데,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같은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요청과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그 열방 가운데서 복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나타낼 것이다, 다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70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그것이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그것이 감각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 자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1919년 3월 1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뛰쳐나갔었던 그 일은 아마도 그 전날까지도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었던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었던 이 약속의 말씀 고치며 싸매며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평안과 부유와 번영으로 이끌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무릎 꿇어 기도했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 한다 할지라도, 모든 민족들, 모든 그 국민들이 다 독립투사로 변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당해낼 수 없고 도저히 독립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민족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고 그들이 간구했고 그들이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어서 결국 1945년도의 광복이 우리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걸 신뢰하십니까? 인정할 만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도저히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조차도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실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불러서 내가 약속하니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너 지금 절망스럽지? 너 지금 두렵고 떨리지?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 그 문제의 결국은 네가 휩쓸려서 완전히 소멸될 것 같지? 그러나 기억하라고.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내가 그에게 주었었던 약속을 내가 결국 이루었다라고, 2절처럼 내 일을 행했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고 또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요철학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낙심할 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면서 나의 보장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도전하면서도 저조차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호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절망을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을 극복해내고 또 간통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죠. 제가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 조심스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절망의 때가 도리어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때가 내게 임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내게 임하기 전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다가오기 전에, 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복잡하고 혼란스럽죠.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혼란과 이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한국 교회가 번성과 풍요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넘쳐나는데 그 복에 사로잡혀서 그 복에 그냥 침몰되어서 어쩌면 깨어 기도하고 분별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부르짖어야 될 그때를 놓쳐서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부르짖을 때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땅을 덮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하나님의 교회를 덮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덮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전에는 결국 결단성을 못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저녁에는 진짜 시간을 맞춰보겠느라 다짐했는데 우리가 결단성, 아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찬양이 있었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지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잘 살고 있고 평안한 모습을 살고 있고 평화로운 모습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환경들과 상황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살률이 높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 던질까요? 왜 이렇게도 그 어느 시대보다 어느 시기보다 전쟁 이후의 그 상황보다도 그 참혹하고 처참하고 첨담했었던 시대보다도 도리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이 황무한 것 아닐까요? 그 정서가 황무해진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오는 시간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노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황무합니다. 예전보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전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황무합니다.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내가 좀 더 못 살고 내가 좀 더 맞는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는 그때 충만했었는데, 부유했었는데, 넉넉했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황무하고 허무한 것은 어쩌면은 제가 가장 유일하게 소원하고 가장 유일하게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대가 그래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의 네온사인은 켜져 있지만 복음의 그 빛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십자가의 빛, 복음의 그 능력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또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줘야 될 우리가 그것을 못해줬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황무함 속에서, 허무함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알려주지 못한 채 그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은 아닌지, 이 시대가 방황하게 만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내가 아닌지,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